네, 1월 12일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박문영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지난 3주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살이 그냥 많이 빠지셔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렇게 복귀하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먼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면서 이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빼고 행위를 뺀 믿음과 회개는 그것은 진짜 믿음도 아니고 진짜 회개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죽은 믿음이요 죽은 회개요. 그래서 이따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지만 이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쭉정이는 알곡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 또 행위가 없는 믿음은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에 불과한 무가치한 것에 불과할 뿐, 우리의 회개, 합당한 열매가,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죠.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무엇을 하리이까? 이 회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 진정한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구원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대로 행하는 자가,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내 육신이, 내 연약함이 나에게 속삭이는 행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답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은혜와 불의 심판을 가지고 오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와 또 불로 인한 심판의 역사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칭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스스로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칭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청종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이제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환영을 받는 메시지는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길이요, 또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회개를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 또 운명 또 피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교회의 도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이 세상 속에서의 도전이겠죠. 그래서 이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며 청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사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가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